귀한 여러분, 오늘도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모였습니다. 아침에 잡수셨던 기쁨 비타민 아직도 잡수고 계신가요? 예, 여전히 기쁜 마음으로 샬롬하고 인사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샬롬. 옆 사람하고도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시작. 아니 이거 아니고요. 유일한 소망이신 샬롬 이겁니다. 예, 어찌됐든 좋습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 커피를 마시려 지금도 이렇게 여러분께 보여드리려고 갖고 왔는데, 이 커피를 내는 여러 가지 커피집이 있었어요. 옛날에는 정다방, 뭐 영다방 이래가지고 저희 아버님 사업하실 때도 우리 집 밑에 정다방, 엄마가 식사 때면 아버지 정다방에서 모시고 온나 막 이렇게 하시고 그랬죠. 그랬던 그 정다방, 영다방, 이제 이 다방들이 다 변해가지고요. 이제는 뭐 스타벅스, 이디야, 메가커피 뭐 이런 말들을 쓰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저는 어쭌저쭌 스타벅스를 자주 가게 돼요.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선물을 할 때 스타벅스 쿠폰을 많이 주시거든요. 어느 날 스타벅스라는 그 자리에 앉았더니 이 커피를 다 뽑아낸 직원이 커피를 주문했던 손님을 부릅니다. 그런데 요즘 세대는 뭐 예를 들어서 152번 손님 이러면 이게 은행이고요. 어떤 다른 데서도 그렇게 하는데 스타벅스는 유독 자기의 별명을 거기다 써붙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별명을 거기다 지어놓기를 뭐라고 나중에 설명드리겠는데 제 별명을 거기다 써붙여놨어요. 그랬더니 제가 주문한 커피가 나오면은 제 별명을 부릅니다. 누구누구누구님 커피 나왔습니다. 시키신 음료 나왔습니다. 주문하신 음료 나왔습니다. 이랬더니 사람들이 이게 이제 재미가 들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이름의 별명을 이렇게 지었어요. 한번 보실래요? 스타벅스에서 잘 안 보이시죠? 잘 보여요? 뭐 예를 들어서 난 직원이고 넌 고객님 커피 나왔습니다 라고 부르던지, 아니면 모태솔로 고객님 커피 나왔습니다, 아니면 재밌게도 커피점이에요. 커피점. 근데 짜장면 시키신 고객님 커피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앞에다가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이름을 지어 넣는 거예요. 두 번째 장이 넘어간데 보니까 뭐 예를 들어 잘 안 보이지만 저는 경찰청 차림살 최창살 고객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럼 고객을 맞이해야 되는 직원의 입장에선 잘 불러야 되는데 고객이 자기 이름을 그렇게 써놨으니 경찰청 찬찰 총창살 이렇게 부르니 얼마나 재밌었나요? 거기다가 뭐 저기 또 뭐라고 쓰여있죠? 룸디디담다 둠담다 고객님. 그러니까 매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방송에서 자기 이름이 이렇게 불려지니까 와르르 웃는 거죠. 사람들 좀 재밌고요. 사람들 너무너무 개구집니다. 한 장 더 넘어가면 또 뭐가 있나요? 예를 들어 우리 잘 아는 보릿 고객님 사실은 고객인데 거기 고개자를 넣어서요. 또 뭐가 있어요? 뛰어오세요 고객님, 제가 쏠게요 고객님 커피 나왔습니다 막 이렇게 부른다는 겁니다. 이게 쓰기가 재밌었어요. 그러면서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처럼 개구지지는 않지만 이처럼 우스개가 빵 터지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이름 중에도 별명이 있는데 라는 이름을 가지고 제가 한번 설교를 해보겠다는 마음에 이 스타벅스의 신박한 닉네임 모음이라는 것을 한번 찾아보게 되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릴 때는 지금도 그 쓴뿌리가 또 좋지 않은 버릇이 여전히 우리 속에 남아 있어서 하늘나라 가서야 그게 치료가 될 텐데요. 가끔 또 그 옛날 모습이 나오는데 제 어릴 때 별명이 뭐였을까요? 엄마 아버지는 가만히 계시고요. 제가 교회를 막 믿기 시작하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건 중학교 3학년 무렵이었는데요. 그때부터 고3 때까지 3년 내내 이 별명이 교회에서 저의 별명이었었습니다. 교회 언니나 오빠나 동생이나 누구나 할 것 없이 이 별명으로 불렀는데요. 교회는 그때 옛날 핸드폰 이런 게 있을 리가 만무하니까 이렇게 따뜻한 교회 마당이나 따뜻한 교회 방에 둘러앉아서 이런 거 놀이했었거든요. 이런 거 놀이하면서 기도회 시간도 기다리고 다음 예배 시간도 기다리고 했는데 그때마다 저를 호칭하는 별명은 이거였었어요. 그럼 저는 거기서 맞대응해서 이걸 얼른 받아야 됩니다. 나 그거 아닌데 라고 시침이 떼다가는 맞아요. 그 게임에서 저의 별명은 놀랍게도 불려우였어요.
그래서 아멘이십니까? 불려우였어요. 그래서 경상도에서는 불야시, 불야우, 뭐 야시야 이렇게 불렀단 말이죠. 왜 그랬냐면 누구도 옆에 오는 걸 불려우 옆에 오는 것이 마뜩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말도 예쁘게도 안 하고 까칠하게 하고 못되게 군다라고 해서 불려우였었어요. 그러다가 고3 때 제가 은혜를 받았는데요. 성령이 불같이 임하시니까 사람이 다 좋더라고요. 니도 온나, 내도 온나, 니도 온나, 내도 온나. 그리고 나서 별명이 그때 바뀌었어요. 3년 내내 불려우로 불리던 제가 이렇게 보니까 불려우는 아니거든. 조금 변했거든. 그래서 교회 선배들이 불려준 이름이 여의도였어요. 왜 여의도냐면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 제 이마가 하도 커가지고요. 제가 한 번씩 아이고 맞다 이러면은 쩡 소리가 난다고 사람들이 여의도 광장 갔다고 그래서 여의도라고 불렀습니다. 이런 몇 가지의 저의 별명들을 쭉 지나오면서 최근에 스타벅스에 가면 제가 붙여내는 저의 별명이 있는데 이처럼 스타벅스에 가서 따뜻한 커피 한 잔 내지는 차가운 음료수 한 잔 마시고 또 운전해서 가야겠다 싶으면 스타벅스에 가서 제 이름을 불러달라고 이름 붙이는 게 5글자로 밥집 아줌마예요. 예, 그러면 그것도 재밌어서 사람들이 픽 하고 웃어요. 근데 저는 정말로 제 이름이거든요. 그럼 제가 당당히 가서 내가 주문한 커피를 받아오죠. 왜 밥집 아줌마냐? 이렇게 합니다. 예쁜 스타벅스 언니가 밥집 아줌마님 커피 나왔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푹 웃는데요. 저에게는 사연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뭐냐면 2가지 개념인데요. 저도 제가 아기를 이렇게 많이 낳을 줄 몰랐어요. 근데 낳고 보니 4마리, 죄송합니다. 4명이나 낳았잖아요. 그러니 애들을 밥을 먹여야 되잖아요. 게다가 그냥 이렇게 엄마 시어머니 밑에 있었으면 조금씩 반찬을 얻어 먹었을 텐데 미국 생활 8년 동안 누구도 밥을 안 해주니까 꼬박 밥을 해서 먹여야 된단 말이죠. 공부도 하고 싶었고 멋도 내고 싶었고 꿈도 많았는데 서 있는 곳은 늘 불합리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지은 이름이 에라, 나는 밥집 아줌마다, 애들 밥 먹인다. 그런데 돌아와서 생각해 보니까 지금 아이들에게 300명 아이들에게 또 밥을 먹이고 있거든요. 무슨 밥을요? 하나님의 생명의 밥을 먹이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왜 나쁜가? 좋다 이러면서 제 이름은 밥집 아줌마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아이들하고 공유를 하고 공개를 했더니 제가 이렇게 학교를 건너가고 지나갈 때 보면 뒤에서 밥집 아줌마 목사님 하고 부르는 이름도 있어요. 그러면 여간 없이 돌아서서 아이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예, 이게 제 별명입니다. 그러면 별명 이야기가 이왕 나왔으니 여러분은 어릴 적 무슨 별명이셨습니까? 저와 좀 아는 분이 계십니다. 짱구라는 별명을 갖고 계신 삼천리 돌아가며 짱구다. 이런 얘기도 있겠고요. 그냥 워낙 이른 시간에 많은 형제들이 돌아간 가정에서는 그냥 아무렇게나 잘 커서 개똥밭의 참외처럼 잘 커주기만 해다오 라는 표현으로 개똥아라고 부르는 분도 계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이와 같이 많은 별명이 있으세요. 하나님에게도 이와 같이 많은 별명이 있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별명을 알기 전에 우리는 왜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게 되었을까요? 요 PPT보다 PPT는 아직 안 나와도 되겠습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부르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여기에는 사연이 좀 있습니다.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볼까요? 하나님이라고 했을 땐 우리는 그냥 하나밖에 없는 분, 이 땅에 유일하신 분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처음 우리나라로 왔을 때는 이 하나님의 개념이 천주교에서는 뭐라고 불렀을까요? 하느님이라고 불렀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천주, 하늘의 주인이시다라는 말을 하느님보다 밑에 리을을 붙여서 어떻게 말했을까요? 하늘님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해서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는 이야기 말이 우리의 애국가가 거기서 작사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지요. 천주교는 지금도 하느님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늘의 주인이신 그 하느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 그런데 개신교는 다르게 표현합니다. 하늘에 계시거니와 하늘에 계실 뿐만 아니라 이 온 땅에 너도 나도 섬기고 있는 모든 신과도 비교가 안 되는 유일하신 우리 하나님이라고 부르게 된 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천주교에서는 캐톨릭에서는 하느님이라는 표현으로 이름을 부르신다는 것도 여러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를까요? 그 얘기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그 유일한 우리 하나님, 덫이 다른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그 유일한 하나님인 걸 알겠는데 거기에 왜 우리는 성경에서 따온 이름, 성경에서 부르는 대로 여호와라고 부르게 되었을까요? 히브리어 정확한 표현으로는 야훼라고 합니다. 이 말은 어디서 왔습니까? 그럼 이제 PPT를 잠깐 한번 보면서 말씀을 나눌게요. 출애굽기 3장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머나, 나무에서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안 타네. 깜짝 놀란 모세가 그 곁을 다가섰죠. 그랬더니 거기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를, 내가 선 땅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 신 벗어 라고 말해서 오돌오돌 떨면서 자기 발에 신어있던 신발을 벗고 섭니다. 그리고 아니 당최 내가 뭔데 거기로 갑니까? 그리고 내가 누가 보냈다고 합니까? 누가 나를 보냈다고 해요? 글쎄 그 누구냐니까요? 라고 모세가 채근해서 물으니 하나님이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이 말 히브리어는 여러분 여기서부터 이렇게 읽으셔야 되는데 히브리어를 읽어보면 이렇고 이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히브리어 잘 못 읽어요. 그래서 이렇고 읽는 히브리어의 첫 번째 앞에 있는 모음, 자음 아니고 히브리어의 자음 아니고 모음만 떼서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다음 모음만 떼서 모아봤더니 야훼라는 단어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히브리어 용어에 모음만 따서 만들었더니 야훼라는 단어가 만들어졌고요.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신명사문자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이름 4가지 문자, 이거 아닙니다. 4가지 문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걸 조금 더 어려운 말로 테트라그람마톤이라는 표현으로 불러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라는 단어가 워낙 큰 이름이라서 신명사문자, 하나님의 이름이 담겨있는 4가지 문자랍니다. 너무나 큰 이름이라서 히브리어에서 율법을 가르치는 토라를 배우는 밑에 후계자들은 일부러 시험장에 가서 율법서를, 히브리어로 된 율법서를 읽습니다. 거기에 야훼라는 단어를 지 입으로 발음을 하잖아요. 야훼 그러면 평생 시험 볼 수 있는 자격이 박탈돼요. 왠줄 아십니까? 그 큰 이름을 사람이 어떻게 이름을 부르냐. 근데 우리는 여호와라고 부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평생 시험 못 보게 했다고요. 한 번도 랍비가 될 자격이 없어. 하나님의 이름, 이 큰 이름을 네 입으로 불러? 안 돼 라고 평생 시험 자격을 박탈했답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이 그런데 이 단어 뭐라고 읽어요? 여기 쓰여 있는 거 이거 뭐라고 읽어요? 그러면 우리 바꿔서 부르자. 아도나이라고 바꿔서 부르자. 그래서 문자는 철수라고 되어 있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사람들이 읽을 때는 아도나이, 야훼라고 쓰여 있는 것을, 철수라고 되어 있는 것을 영진으로 바꿔 부르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대목만 나오면 아도나이로 바꿔 부르기로 한 단어가 PPT 다음 장 아도나이라는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 높아요. 그래서 옆에 가기도 힘들어요. 하나만 더 말씀드릴까요? 엘로힘이란 단어도 있어요. 엘이란 단어는 근동 지방의 창조주로 가장 높은 신이란 뜻이거든요. 근데 그걸로도 표현이 안 돼서 엘이는 하기에는 너무 미진해. 그래서 엘 위에 엘 하다 보니까 엘이 막 창창 쌓였잖아요. 그래서 엘의 복수형 엘로힘을 쓰는 게 하나님의 표현이 됐어요. 엘로힘이란 단어 들어보셨죠? 이렇듯이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표현하고 싶은데 사람의 문자 안에 가둬두길 수 없는 크고 높은 하나님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만들어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성경의 구석구석에서 그렇게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 곁에 가서 너희들의 기도 속에 녹아 들어가고 너희들이 부르면 오고
너희들이 외칠 때 바로 옆에 달려오는 그런 하나님이 되고 싶으셨는지 성경 구석구석에 300가지로 당신에게 이름을 친히 붙여서 별명을 붙여 성경에 심어 놓으셨어요. 그냥 높은 곳에 계셔서 회장님, 높은 곳에 계셔서 엘로힘, 여호와라는 이름도 부를 수 없는 아도나이 나의 하나님 하셔도 하나도 부족함이 없으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름을 높은 곳에 있다 보니까 성도와 백성이 내 자녀가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도 못하고 그렇게 불렀다가는 출교될 것 같고 혼자서 가슴앓이 하면서 나를 부르고 있다는 걸 아셔서 그런 건지 성경의 이야기 속에서 당신은 완전 낮아져서 기도할 때에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별명 30가지를 심어 놓으셨어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부르면 나의 이 기도에 응답하시는지 여러분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기도할 때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별명 7가지를 소개시켜 드려도 되겠습니까? 하고 이 이야기를 알고 계신다면 여러분의 기도는 더 깊은 데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저 하나님 이렇게 하셔도 되겠으나 정말로 그 기도가 필요한 순간 여호와의 별명으로 불러 당신께서 그 별명이 지어졌던 그 순간 역사하셨던 그 힘으로 여러분께 역사하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어떠십니까? 한번 여호와의 별명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 이레입니다. 따라하십시다. 내 기도가 내 입에 딱 붙어서 하나님께 그대로 간구하는 게 되도록 여호와 이레. 더 크게 배에 힘을 딱 주고 기도할 때 부르짖는 마음으로 여호와 이레. 아멘. 하나님께서 앞서서 준비하신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는 이런 얘기가 나오죠. 창세기에는 이런 얘기가 나오죠.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을 걷는 아들 아버지의 아브라함 이야기입니다. 그 아들과 함께 산행하러 갑니까? 그곳에서 제사 지내러 갑니까? 아시는 대로 오늘의 재물은 다 커서 내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힘이 됐던 내 생떼 같은 아들 이 녀석에게 삭도를 대고 여기 경혈을 잘라 아이를 제사로 지내야 되는 걸 알면서도 그 아버지는 곧 돌아옴새 자기 아내에게 말 한마디 던져놓고 모리아산으로 철철이 걸어갑니다. 제 머릿속 상상으로는 산이 요 앞에 있을지라도 그 아버지 그 아들이 어여뻐서 그 아버지의 말도 안 되는 명령에 어찌 순종할고 머릿속이 복잡해서 산 주변을 맴돌았을 거라는 상상도 해봅니다. 제단 앞에 마침내 서서 아버지 숯과 나무 장작은 준비되었는데 이렇게 제물로 드릴 양은 없는데요. 아들아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산에서 준비하실 것이다. 그리고 느닷없이 아들의 두 팔을 뒤로 꺾어서 동아줄로 메고 그 차가운 제단 위에 아이를 덥석 위에 올립니다. 같이 갔던 종들도 놀래고 아들도 놀래지만 설마 하지만 차가운 삭도가 이미 벼려진 칼날이 아들의 목에 겨루어졌을 때에 세상에서 가장 다급해진 사람은 누구입니까? 아들입니까? 살고 싶어서? 아니면 아들 살리고 싶은 아버지입니까? 그때 그 순간 가장 다급해진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정말로 칼이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이 녀석은 죽으니까요. 깜짝 놀라서 아니다. 내 아들에게 칼을 대지 말라. 그리고 수풀의 건불 속에 숯에 양이 걸려 있는데 그쪽을 보라 했을 때 거기서 양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예물 드린 일이 우리는 기억나지요. 그때 붙여진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이레. 아브라함이 알았을까요? 조금만 가는 척만 해봐 좀. 좀 죽는 척만 해봐. 어떻게 해봐. 저 수풀에 가면 검은 양 한 마리 있을 터인데 그때 내가 딱 이렇게 알맞춰 너를 대신하여 그 양을 잡을 터이니 어떻게 좀 순종하는 척 좀 해봐봐. 그랬을까요? 진심으로 낭떠러지에 섰을 겁니다.
진심으로 앞길이 보이지 않았을 거예요. 진심으로 죽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나 보다 하고 저 모퉁이를 돌아 모리아산을 마주했는지도 모릅니다. 작았던 모리아산이 큰 시야 속으로 들어왔을 때 그 아버지 얼마나 절망했을까요? 이럴 거면 주지나 마시지. 하나님 저 갖고 지금 혹시 놀이하시나요? 그런 불평할 틈도 없이 자기 걸음이 어느새 제단 앞에 섰을 때도 하나님은 아무 소리도 안 하셨어요. 그런데 정확한 타이밍에 정확한 주권 안에서 정확하게 양 한 마리를 제단 위에 올려놓을 수 있도록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 당신을 여호와로 부르는 백성들 곁에서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그리하여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 삶 속에서 준비된 건 여기까지밖에 없는데 그 뒤의 길은 낭떠러지를 어찌 걸어갈고 할 때에 하나님이 천군 천사로 여호와 일에 준비하시고 아무 재정이 준비되지 않았는데도 마침내 해야 되는 그 순간에 나도 모르는 자로부터 쌀곡간이 넉넉히 채워지게 하신 다음에 반드시 그 일을 이루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같이 하십시다. 하나님은 시작, 여호와 이레이시니까요. 여호와 이레이셔서 그와 같이 동일한 역사로 우리 가운데 이루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볼까요? 여러분 따라 하시죠. 이번엔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이십니다. 여호와는 여호와 니시이십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모세가 팔을 들면 이기고 팔을 내리면 어떻게 됐죠? 졌어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도 하나님은 비밀하게 능력으로 역사해 주셨을 때에 그때 붙여진 하나님의 별명이 하나님은 내 깃발이 되십니다 라고 칭송받으시고 찬송받으신 이름 여호와 니시.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시리로다 하리라. 아멘. 아말렉은 우리 주변에 없는데요? 아닙니다. 영적 전투 속에서도 때때로는 가족 안에서도 때때로는 내 마음에 이 작은 한 평도 안 되는 방 안에서도 끊임없는 아말렉과의 전투가 매일매일 벌어집니다. 그럴 때 졌구나 라고 퇴각하지 마십시오. 오늘은 못 이기겠구나 라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호와 니시, 그분이 내 군대의 장군이 되시기 때문에 모여라 하는 곳으로 깃발 흔드시고 깃발 흔들어 모인 그곳에는 반드시 승리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이게 여호와 니시로 당신의 별명으로 우리에게 이름 붙여주신, 하나님의 이름 부르라고 이름 붙여주신 당신의 별명이십니다. 다음 볼까요? 다음 볼까요? 여호와 샬롬 함께합니다. 시작. 맞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단어 샬롬. 마음이 불안해서 죽을 것만 같은 기드온이 있었습니다. 기드온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5번째 사사였으며 300용사로 유명한 아주 용맹한 사사로 보이셨는지요? 아닙니다. 미디안과의 전투가 앞에 있었을 때 기드온이 정말 다리 바지에 바람이 숭숭 날 정도로 후들후들 떨었어요. 얼마나 떨었냐면 기드온이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를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제 죽게 되었으니 아마 그냥 내 목숨 가져가시오. 그게 낫겠습니다. 준비된 전량은 없고 전투는 다가오고 내가 죽는 게 낫겠다 라고 외쳤던 기드온 앞에 하나님께서 아니다. 마음의 평강을 가져라. 왜? 여호와는 샬롬이시기 때문에 라고 당신의 별명으로 기드온 옆에 다가와 주셨습니다. 하여 사사기 6장 24절에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 제단을 쌓고 그 제단에서 여호와 샬롬을 불렀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때로 그런 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100마디 하면 100번 두렵고 사람들이 위로한다고 하는 위로 말이 100번 아프고 사람들이 주는 맛있는 밥도 100번 아픈 그런 많이 두렵고 힘든 순간 여러분의 삶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어깨 위에 먼지를 털어내듯이
머리 위에 묻어있는 꽃가루를 떨려버리듯이 툴툴 털고 일어나 여호와 집을 향하여 서서 여호와는 샬롬이 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두려워 떨며 놀래며 공포 가운데 거하며 밤잠을 이루는 걸, 밤잠을 자지 못하는 걸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여호와 샬롬, 기드온의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그 별명이 쓰여졌던 그 순간으로 나를 넣고 그 능력이 내게 역사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음 볼까요? 여호와 라파입니다. 함께 하시죠. 시작. 한 번만 더 하시죠. 여호와 라파. 시작. 이 여호와 라파를 이름 부르실 때는요, 여러분의 아픈 부위에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피가 흐를 수 있도록 아픈 부위 위에 여러분의 손을 얹고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나를 치료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프고 고난 걸 원치 않으셔서 십자가를 매신 여호와 라파의 우리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치료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마라물, 쓰고 떡떡하고 먹으면 죽을 것 같은 그 물에 나뭇가지를 던진 다음에 모세가 나뭇가지를 던지게 하신 다음에 마셨더니 마라가 단물로 변했잖아요. 바로 그때 하나님의 이름 별명 붙여지기를 여호와는 우리를 치료하시는구나 라는 여호와 라파가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히브리어로 로페라는 단어가 의사라는 단어입니다. 로페라는 단어가 변해서 라파, 치료하신다라는 단어가 되었어요. 무엇을 치료하실까요? 저는 첫째, 사람들이 이걸 제일 마지막에 두는데요, 저는 안 힘듭니다. 저는 수술도 해봤고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와서 그런지 저는 이것이 첫 번째일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무엇을 치료하십니까? 육신을 치료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육신을 치료하십니다. 우리의 곤고한 것을 그저 보면서 아이고 어쩌고 아이고 어쩌고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을 치료하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치료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관계를 치료해 가십니다. 한 번만 더 하시죠. 여호와 라파. 아멘. 넘어갈까요? 여호와 삼마. 시작. 이 단어는 익숙지 않으시군요. 여호와 삼마라고 부릅니다. 이 단어는 에스겔 48장에 도시 이름을 짓기를 하나님 여기 계십니다 라고 여호와 삼마라고 도시를 짓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에만 계실까요? 김포시에만 계실까요? 아니죠. 지역 어디에서나 지명이 무색하도록 하나님이 아니 계신 곳이 없도록 백성이 가는 곳마다 도시를 짓고 그곳에 여호와 삼마, 내가 늘 너와 함께하리라 라는 뜻의 여호와 삼마. 기도 시간에 잊지 말고 하나님 여기 계시지요,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 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한 번 더 어려운 단어인데요, 여러분 이거 조금 어려워요. 따라해 보실까요? 여호와 치느케누. 시작. 여호와 치치치만 들으시는 것 같아요. 여호와 치느케누라고 단어 부르는데요, 이건 무슨 단어냐면 내 의가 되시는 하나님. 왜 있잖아요,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억울한 일 많아도 예수님 때문에 참아야 되는 순간 오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 이름 부르고 싶지 않으신가요? 오셔서 여기를 좀 심판해 주십시오. 재판장처럼 재판봉 들고 와서 땅땅땅 내 백성에게 잘못하지 마 라고 누가 좀 심판 좀 봐주십시오 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의 이름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 이름이 바로 여호와 치느케누입니다. 답답해서 여러분 속만 치시면 여기 멍들어요. 하나님 이름 부르십시오. 골방에 들어가서 만유의 주시어 만군의 주님인 주님 앞에 여호와 치느케누의 하나님, 지금 이곳을 계산하시고 계수하시고 여기에 의의 심판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넘어갈까요?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라하라는 단어보다 로이라는 단어가 제가 해봤더니요 기도하기가 훨씬 편해요. 그래서 두 개 다 같은 말인데 여호와 로이로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와 로이. 이 단어 너무 좋아요. 시편 23편에 나오는 목자 되신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기도 시간에 제가 불러봤더니 하나님은 라하이시니 이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로이로 통일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로이가 되시니 이렇게 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어느 길로 가야 될지를 그분에게 물어보면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면 양은 살아납니다. 목자를 무시하고 산으로 도망가 버리면 그는 죽어요. 이게 양과 목자의 관계입니다. 영상 하나 보실까요? 불을 좀 꺼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One more time. 다른 낯선 얼굴입니다. 양이 듣지 않죠? 이제 목자가 나가갑니다. Look at them. Look at them. Isn't that amazing? They are coming. Oh my God. Woo! Oh my God. I can't believe this. Oh my God. This is oh my God. This is amazing. One more. You scared them. Yeah, Eunice made him go away. Oh my God. Was that cool or what? Oh my God. You will never have the same again. Oh my God. 우리 박수 한번 칠까요? 저 예쁜 양들에게. 예. 우리 이제 목자를 못 알아보면 양만도 못할 거예요. 그죠? 여호와 로이가 되시는 아는 여호와 로이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를 불러 세우실 때에 우리가 그의 음성을 들으며 살 것이고 그를 거슬러 가며 우리는 살지 못할 것입니다. 양도 저렇게만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앞사람이 아우한 소리로 다 유혹해도 따라가지 않더니 목자가 서서 이리 와 그랬더니 금방 따라가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여러분의 삶에 완벽하게 여호와 로이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자녀들을 두고 기도할 때에 제가 이제 아침에 출근길에 자동차를 앞에 앉혀놓고 저가 기도를 하고 아침에 출발하는데요. 그 중에는 어떤 일을 준비하는 녀석도 있고 또 어떤 길로 가야 될지 모르는 친구도 있고 또 곧 좋은 연극, 좋은 영화극에 참여하는 아들도 있고 이제 막 중학생, 이제 제 눈엔 아직 막둥이로 보이는 어린 아이도 있고 목회하는 남편도 있고 연로한 저희 시어머니도 계시고 사랑하시는 여러분 성도님들도 계시고 이제 막 김포로 온 엄마 아빠도 계시고 저 자신 여러 군데가 조금씩 아픈 부분이 있을 때마다 그런 게 눈에 보이는 저 자신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모든 것을 기도하다 보면 학교 출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자녀들의 앞날을 인도하여 주시고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시험 보는 우리 막둥이 평강의 평강으로 지켜주시고 여호와 치누케누의 하나님, 저의 앞에 의가 되어 주셔서 의의 길로만 인도하게 해주시고 여호와 니시의 우리 하나님, 촬영장 가는 아들 그곳에서 여호와께 영광의 깃발 흔들 수 있게 도와주시고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발견하게 해주시고 여호와 로이로 우리를 다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여러분의 삶 속에
그의 별명이 있었던 그 순간 승리에만 있었던 그 하나님의 이름처럼 여러분의 삶의 승리가, 여러분의 삶의 승리가, 여러분의 삶의 승리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높고 높으신데 그 이름을 낱낱이 나누시어서 낮고 낮은 이름으로 우리 가운데 주셨고 그 이름을 부를 때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나의 하나님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이름을 잊어먹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이름이 완전히 수렴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억하며 주님께로 나아가며 주님께 기도로 응답받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